2020년 12월 5일 마이카 힐링 미니스트리 정규 모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첫 번째 찬송은 93장, 새 찬송가도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93장, 새 찬송가도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이어서 찬송가 101장, 새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찬송가 101장, 새 찬송가는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저 앞에
시간에는 사도신경으로 저희가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날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비록 이것저것 부족하고 모자랄지 몰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분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모든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고 우리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릴 때 우리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에는 마태복음 22장을 저희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 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아직 장가를 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가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것을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네, 다시 한번 마이카 힐링 미니스트리 정기부인 예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온라인으로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라.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라. 29절에 나와 있죠. 29절 다시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예,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죠. 사두개인들은 당시 대제사장,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예,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영적인 것입니까?
예배를 관장하는 예배에 섬기는 사람들이요, 부활을 안 믿어요. 아예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타락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성경 보면은요, 뭐 기적 빼놓고는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빼놓고는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거 초자연적인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이 타락하면 그렇게 됩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지금 가장 이런 기적, 치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부인하는 그런 곳 중에 하나가 어디입니까? 그런 곳 중에 하나가 신학교예요.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유럽과 미국의 신학교.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 또는 신신학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부인합니다. 근데 저희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요, 자칫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요, 저희가 양 극단을 보았는데요, 한 극단은요, 과학, 의학, 이것을 아주 강력히 주장하면서, 그러면서, 믿는 자들은 무슨 미신적인 것처럼, 비이성적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는 것, 그것을 한국에서도 보았고 미국에서도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극단은요,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 그리고 마스크도 안 쓰고 교회에 다닥다닥 수백 명 모여서 예배 드렸고 여지없이 코로나 감염됐어요. 그런 교회들이요. 거의 다. 그 양극단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근데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 봐라. 역시 기독교는 미신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지 않아도 사실 신학교가 이쪽으로 많이 이제 치우쳤거든요. 그 자유주의 쪽으로 많이 치우쳤거든요. 그런데 더 그쪽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은요, 영적인 것들에 대해 이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부활 없다, 그렇게까지 되는 것인데, 부활이 없으면은요, 그러면은 치유도 없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저희가 완전히 이 세상에서 흙이 되어서 진다 할지언정 나중에 부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없습니까? 지금 물론 부활하는 건 아니지만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까지 부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모르면, 또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도 이상하게 알면은 이제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의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어집니다.
없는데 생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완전 초자연적인 역사이죠. 그렇다면은 지금은 뭐 그렇지 못하겠습니까? 지금 동일해요. 동일한 것입니다. 예. 이렇게 성경은요, 말씀의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십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종교들 보세요. 거의 다 의식 중심입니다. 예. 왜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요? 너무나도 의식 중심이 되어 버린 거예요. 말씀은 아예 전무하였죠. 그때 당시는. 예. 평신도들은,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고, 그리고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뭐 라틴어로 계속 뭐 짓거리고 있습니다. 사제들이. 예. 지금은 뭐 많이 변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의 하나님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도요, 말씀 듣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이고요. 이게 바로 저희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듣는 시간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성경은요, 언약의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예, 뭐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요. 오늘 본문 보면요,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반복해서 나와 있죠. 이 말이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계속 반복 되어지고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을 이삭이 물려받습니다. 또 이삭이 물려받은 언약을 야곱이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이삭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야곱의 생애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언약이 다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나타나죠.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출애굽기에도 그렇습니다. 예, 아브라함의 하나님,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심오한 것이죠. 이삭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3번 언급하십니다. 지금도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지금도 야곱의 하나님이다. 예, 이 사람들은 아직도 살아있고 나는 이 사람들과 야곱, 이삭, 아브라함 먼저 나와야겠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하고 맺은 그 언약,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 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엄청나게 심오한 것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 죽지 않았다. 그리고 그 언약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 너 이스라엘 족속 지금 애굽 땅에서 살고 있잖아. 종살이 하고 있잖아. 가나안 땅은 저기 북쪽인데,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출애굽해낼 것이다. 너희들을. 약속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언약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약속, 언약 반드시 지키신다. 그래서 내가 너를 택하여 너는 모세이죠. 너희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성경은 구약, 신약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 약은 무슨 약자이냐? 한약의 약자가 아니라고 제가 아주 많이 얘기했습니다. 언약, 약속할 때 약자예요. 이 언약의 하나님, 성경은 언약의 하나님을 증거한다. 매우 중요합니다. 또 성경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증거한다. 마태복음 22장 44절 저희가 보진 않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처음 첫 번째 나오는 주는요, 이거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나오는 주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주라는 말은요, 이 구약 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또 주라고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냐?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은요,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고요, 언약의 하나님이고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야말로 말씀 중에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스도야말로 언약 중에 언약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와있죠. 이 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니라. 새 언약의 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성경을 그래서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을요, 알아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근데 너무 성경 모르더라고요. 특히 우리 후대들 있잖아요. 우리 1.5세들, 2세들 성경 정말 몰라요. 그러고 알아도요, 어떻게 이상하게 무슨 이상한 신학자가 한 말, 넌 크리스천이 성경에 대해서 한 말, 그런 거는 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걸 반박하는데 그런 것을 인용하더라고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사실 우리 그 1.5세 2세들이 옛날에는 교회 다닌 것밖에 한 일이 없어요. 평생 교회 다닌 것밖에 한 일이 없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반신앙적인 그러한 지식 이론들은 또 그런 것들은 또 잘 알았고 저에 대해서 반박을 하더라고요. 이런 시대가 왔어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야 된다?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 반드시 지키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보내셨고,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지 어떻게 알아요? 약속이니까. 자,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치유사역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말씀 중에 말씀, 언약 중에 언약, 그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치유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치유, 언약 치유, 그리스도 치유. 이게 분명해질 때에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어쩌다가 뭐 운이 좋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 정확하시더라고요. 정확하십니다. 자, 또 그리스도께서 29절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뭐 창조주이시니까 그 능력이 무한하시겠지. 예. 그것조차 부인한다면은 뭐 저희가 더 이상 할 말은 없죠. 예, 그런 분들을 이제 바로 불신자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능력을요 어떻게 알아야 되냐? 예,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으로 체험해서 알아야 됩니다. 예. 말씀으로 체험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시편 107편 20절 말씀,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예, 하나님께서 고치셨는데 어떻게 고치셨냐? 말씀을 보내어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우리와 communicate, 의사소통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어쩌다가 그냥 낫죠. 왜 나은지도 몰라요.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나았나? 아니면은 뭐 저 주의 종이 능력이 하도 많아서 나았나? 그거는 거기에는 메시지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말씀이 없어요. 예. 야, 저 주의 종은 하나님의 능력이 많나 보다. 그게 메시지입니까? 그건 메시지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으로 체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어떤 분들은요 가끔씩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는데 말씀 없이 체험했더라고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이상하게 됩니다. 예, 이단에 빠지던지 아니면은 아주 그냥 이상한 신앙,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능력을요 말씀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왜?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자, 하나님의 능력을요 언약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왜? 약속의 하나님이니까. 약속하신 다음에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으로. 예. 그 예는 또 많이 있지만 한 가지 예 드리자면은요, 그 나아만 장군 있죠. 예. 구약에 나와 있는 나아만 장군이요. 자,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저 요단강에서 몇 번 목욕을 하라, 몸을 씻으라. 그래서 이제 몇 번째 목욕을 하면은 몸을 씻으면 나을 것이다. 그거는 약속인 것이죠. 자, 이제는요 나만 장군이 믿고 행동에 옮기면 되는 거예요. 왜요? 약속이니까. 그런데 안 믿고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 그러면 안 낫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니까 안 하려고 그랬죠.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믿져야 본전 아니냐, 또 주위에서 또 설득하죠. 그래서 예, 그렇게 목욕을 했더니 나았습니다. 예. 이게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언약으로 체험해야 된다니까. 여리고 성도 그렇잖아요. 뭐 그거는 치유가 아니지만 그건 이제 전쟁, 전투였지만 예, 몇 바퀴 돌라. 자, 그거 약속입니다. 만약에 그걸 믿지 않고 다 안 돌아요? 그 여리고성 안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스도로 체험해야 돼요. 말씀 중에 말씀, 언약 중에 언약, 그리스도로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예요. 이거는요 치유의 완결판, 치유 사역의 완결판입니다. 예. 저는요 은사로, 저는 이제 최초로 이제 그
체험한 치유가 은사 치유였어요. 현 신의 권사님 맞습니까? 현 권사님. 오래돼서 잘 기억도 안 나네요. 현 신의 권사님. 예. 옛날에 제가 이렇게 코피가 자주 났습니다. 근데 그분한테 한 대 맞고 나았어요. 예. 진짜 한 대 맞았어요. 농담이 아니라 이게 때리시더라고요. 그냥 되게 아프더라고요. 하도 사람이 많이 오니까 외할머니 따라 이제 갔어요. 예배 드린 다음에 사람들이 줄습니다. 그러면요, 이분이 이제 안찰이라고 합니까? 때리시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필요한 치유, 저 같은 경우 코피가 자꾸 나고 뭐 또 몇 군데 문제가 있었어요. 정확히 알고 거기를 때리세요. 탁탁탁. 그러면 이제 끝이에요. 이제 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짧은 시간에 수많은 사람을 안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또 다 낫는 것이죠. 뒷다 아프더라고요. 코를 빡 때리는데 그다음부터 코피 안 났어요. 은사치유예요. 예. 제가 뭐 받은 말씀은 뭐 예배는 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기억도 안 나고요. 한 대 맞으면서 받은 말씀은 없었습니다. 예, 근데 저분이 은사 있구나. 그거는 제가 알았죠. 하나님 치유하시네. 은사 받은 사람 통해서 치유하시네. 또 두 번째로 기억나는 것은요, 어떤 장로님, 그때 제가 고3 때 이제 무리해 갖고 이런저런 문제가 많았는데, 특히 소화를 시킬 수 없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다 그냥 토하든지 막 설사, 죄송합니다. 네, 사실이었으니까 설사하고 막 그러다 죽는, 극단적인 경우는 그러다 사망하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이제 신유의 은사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딱 계속 이렇게, 그분은 이제 마사지를 주로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치유받은 또 그런 기억이 있고. 그런데 나중에요, 가장 큰 문제가 왔습니다. 코피 나는 정도가 아니죠. 소화 안 되는 정도가 아니죠. 예. 조현병, 정신분열증이 왔단 말이에요. 20가지 이상의 문제가 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셨냐? 예, 은사로 치유하지 않으셨어요. 은사자들요, 그때도 제가 여러 분 만났습니다. 근데 저에게 문제가 왔다니까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예. 치유에는 일가견이 있다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줄을 섰습니다. 예. 그래서 저한테 예언기도 방언 통변해 주신 분도 있고, 안수기도 해 주신 분도 있고, 또 말씀을 선포하신 분도 있고, 결국 그리스도로 나왔어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요, 은사를 부인한다는 게 아니에요. 안수, 기도 부인한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다 체험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었다. 절대 나을 수 없다고 하는 그 조현병. 플러스 20가지 정신질환.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나왔다니까요. 말씀 중에 말씀. 언약 중에 언약. 이 그리스도로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치유사역의 완결판이에요, 이게. 이 치유사역의 완결판이에요. 그래서 안수 많이 받아보았어요. 능력 있는 주의 종 많이 만나보았어요. 신유의 은사 있는 분들도 다 만났어요. 근데 안 낫던데요. 그래도 여기서는 낫는다고 제가 감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나요. 그런데 내가 능력이 충만해서 낫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잘나서 낫는 게 아니라 제가 체험한 그리스도, 말씀 중에 말씀, 언약 중에 언약, 그 그리스도로 제가 나았다. 그렇다면은 당신도, 당신 자녀도 날 수 있다. 그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언약 관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9절이었죠? 32절. 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이 놀랍게 초자연적으로 능력 있게 역사하셨습니까? 이삭이 노년에 태어난 것도 그렇고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요. 이삭이 태어났는데. 그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삭의 삶 가운데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습니까? 예, 이삭은 평생 양보한 것밖에 없는데 가장 부자가 됩니다. 예, 동네에서 가장 부자가 돼요. 나중엔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 다음에 야곱의 삶 가운데 또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셨나?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언약 관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 언약 관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예, 관계예요, 관계. 근데 어떠한 관계입니까? 예, 노사 관계입니까? 노사 관계? 갑을 관계입니까? 하나님이 보스고 나는 인플로이고 또 무슨 관계냐는 것이에요. 예, 이게 언약 관계예요. 그리스도의 언약, 그걸 통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그러니까 이 안에 치유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안에 치유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07편 20절 아까 읽어서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씀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고치시고, 이게 아주 성경적인 그러한 치유입니다. 히스기야, 예를 또 하나 들까요? 히스기야. 예. 그냥 하나님이 짠 하고 고치시지 아니에요.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십니다. 예. 그리고 불치병에서 낫게 하십니다. 말씀을 보내신다니까요. 왜? 그게 바로 관계예요. 그게 언약 관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치유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내가 그것을 믿고 행동에 옮기면,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안 믿어요? 실천에 옮기지 않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자, 마태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고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심에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예. 그냥 고쳐 주시지.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요, 물어보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예.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왜냐? 이거는 벌써 대화이잖아요. 이거는 무엇입니까? 관계예요, 관계.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화 안 하시고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무조건 고쳐 주신 적도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게 무엇이냐? 예. 말씀하시고 대화하시고 물어보신 후에 고치신 거. 그런데 무엇을 물어보셨습니까? 너희가 믿느냐? 예, 능히 할 줄을 믿느냐? 그랬더니 믿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치유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치유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생애 가운데에서도 공생애를 사시는 중에도 치유를 엄청나게 많이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어떻게 로마를 정복했나? 그건 뭐 역사 기록에 나와 있다는데 그렇게 치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에 쫙 퍼졌다.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그거 나와 있죠. 그다음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치유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가운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거는 치유에 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에는요, 역사적으로요 항상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치유 선교회 참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역사가 많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좀 더디되는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예, 좀 이렇게 더디 역사가 일어나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게 다 언약 관계 가운데에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예, 저도요 3년 걸렸다니까요. 이러한 메시지 계속 가족들이 듣고 기도하는데요. 그러면 곧바로 치유돼야죠. 왜 시간은 걸립니까? 사람 힘들게 지금 죽을 것 같, 가족들은 지금 죽을 것 같은데요. 예. 정말 과장이 아니죠. 그런데 왜 3년이나 걸립니까? 하나님은요 로봇가 아니고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인격이시기 때문에 이게 언약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거기에 올인하라.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복잡한 생각 다 내려놓고 계산 이제 그만 좀 하고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이 절대 절명의 순간에 오직 그리스도로 올인하라. 그거죠. 그러면은요 이제 하나님의 때에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다. 그렇게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에게는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라. 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요, 치유 못 받을 그러한 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치유 응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도 김영석 이사장님께서 나오셔서 이제 기도 축도해 주실 터인데요. 끝나고 한 2, 3분이라도요. 중보기도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치유가 필요한 분들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잠시라도 중보기도 해주시고 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 말씀은 없습니다. 미가치유선교회 김형섭 이사장님께서 나오셔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 축도해 주시고 저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또 복된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또 우리 후대 1.5세 2세들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것을 올바로 알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정말 세상이 흉흉하고 어려워서 세상은 혼돈 가운데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임하였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치유하는 역사가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보내시어 영육간에 치유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더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언약으로 믿고 나가는 미가 치유 선교의 모든 회원들과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후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